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어제 말씀 이제 29절의 끝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선물인 동시에 또 선물로 받는 수동적인 것인 동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들고 수납하고 영접해야 하는 적극적인 능동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수동성과 능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후에 아버지의 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자 이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당신을 믿어야 될 텐데 그냥 믿을 수는 없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럼 우리가 당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를 믿을 수 있도록 좀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자, 이거는 하늘에서 떡을 주었다라는 게 이제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먹었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이들에게는 표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 시편 78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24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자,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러죠. 자, 하늘 양식을 줬는데 무엇처럼 내린다고 그럽니까? 비같이 내려 먹이셨다.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 6장 31절로 보면 자, 이렇게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먹었다고 하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좀 비처럼 만나를 내려서 좀 먹게 해주십시오. 보리떡 말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 보리떡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것도 놀랍긴 하지만 이거 말고 만나 같은 걸 좀 내려주십시오. 비같이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는 만나를 내리는 제2의 모세로 믿고
따르려고 했죠. 자, 이런 배후에 깔린 사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떡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떡을 내려서 그걸로 참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참떡은 뭐냐?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이 참된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뭐냐?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기 것이라는 말은 사물로도 해석이 되고 사람으로도 해석이 되는 양자의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가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니라 이렇게 되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 곧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49절 한번 보시죠. 49절, 6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48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죽었거니와. 자, 광야에서 먹고 잠깐 기운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의 특징은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자체가 아니라 이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34절에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죠.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할 때도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공관복음서랑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떡 주는 장면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6장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직접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떡을 나눠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9절. 여기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죠. 그래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만 그 중간에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준 것이죠. 12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서.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생략을 하고 예수님이 직접 생명의 떡으로 주는 것을 강조하고, 마태복음은 제자도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태복음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떡을 줘도 직접 주시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이제 이분이 생명을 주시는가 생각을 하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밝히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영어로 하면 I am 이렇게 됩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되죠.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I am이라는 말이 이제 앞에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걷고 오실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도 예수님이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이 신적 계시 가운데 내가 무엇이다 I am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풍랑 위에 있는 I am 말고 자신을 I am으로 이렇게 계시하면서 뒤에 이제 보어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계시 방식이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7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도 7개의 표적이 나오고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의 회복,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부활. 그래서 혼인잔치를 부활로 완성하는 예수님이 자기 계시 I am 이것도 유대교는 이제 돌 항아리 6개 6이라는 건 이제 불완전수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도 7번에 걸쳐서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 다음에 10장 7절로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쉽게이트입니다. 양들이 여기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없죠. I am 그러면 하나님이긴 한데 이게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럴 때는 뒤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얼굴, 다양한 측면을 갖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계시의 측면이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의 떡. 이분에게 와야 산다는 거죠. 그 다음 세상의 빛. 이분에게 와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것이죠. 이분이 양의 문. 이분을 통해 들어가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I am 네 번째는 뭐냐? 나는 선한 목자. 이분에 의해 인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 이분을 따라가는 게 제일 행복한 인생.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인생이 망가지지 않죠. 악한 목자, 이리 같은 목자 따라갔다가 영혼이 피폐해지고 완전히 인생 망가집니다. 특히 이단교주들 완전히 인생 망가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7번째 이 표적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 그 다음에 14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계시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는 어떻게 해야 사냐? 가지 혼자 못 산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산다. 그리고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면 가지를 좀 깨끗하게 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7가지의 I am, 신적인 자기 계십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또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7번에 걸쳐서 I am,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해주신 거죠.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생명의 떡. 이건 뭐냐? 예수님께 가야 생명을 얻죠. 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라는 건 이사야의 비전입니다. 이사야의 비전.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55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34쪽 55장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목마른 자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2절에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줄인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내게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로 받아 먹으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참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사야의 비전, 이런 인생의 곤궁함, 배고픔과 목마름, 줄이죠. 목마르죠.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비전의 최종적인 약속으로 예수님 자신이 계시되는 거죠. 나에게 오면 줄이지 않고 나에게 오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나중에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 비전으로도 성취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7장은 이제 천상에 이 땅에 고난받다가 승리한 14만 4천의 성도들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끝에 보면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다시는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데 17절에 그 이유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그냥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상으로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이 놀라운 진리를 계시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도전 중에 하나는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가시면요.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이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도록 얘기하신 거죠. 그 일이 뭐냐?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건 뭐냐? 십자가 죽음을 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옵니다. 20장 19절에 보면 중반에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러죠. 오셨습니다. 오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 25절에 보면 20장 25절에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은혜로 너희에게 계시되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이거죠. 요한복음 6장 36절에도 다시 오시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실제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믿지 않고 이게 이제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참 잘 안 믿습니다. 본능인지 우리에게.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쫓지 않을 것이다. 자, 이 가운데도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온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은 반드시 내게로 오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온전히 어디에 있느냐?
성부의 뜻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자, 그러면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 생명의 떡, 참 생명의 떡, 그러나 이것이 있어도 너희가 믿지 않은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떡 되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